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아마도 오늘로서 사무엘서를 끝내고 내일부터는 잠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등장인물은 사무엘과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 상서는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로 인해 태어나게 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10장에는 사울왕이 세워지고 사무엘 상서의 정중앙 부분인 16장에는 다윗왕이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왕 세우는 것을 정중앙에 둔 것은 아마도 다윗이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 승리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도망을 가고 사울은 추격하는 추격전의 장면을 장장 7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다가 마지막 31장에는 안타깝게도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죽게 되어 땅에 묻은 것으로 사무엘상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생을 보면은 어린 시절은 정말 성품이 왕으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춘 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첫 번째의 평가는 이것이었습니다. 9장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는 준수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풍채도 있고 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할 때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찾아내려고 노력한 열심히 일한 성실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집을 나섰기에 잃어버린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라는 것을 안 효자이기도 합니다. 또 양을 찾아도 못 찾자 사환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사무엘에게 갈 때에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도 가지고 간 교양도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너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겸손까지 갖춘 자였다는 것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적격의 사람을 넘어서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과분한 사람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가 본문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아멜렉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일입니다마는 그때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번제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백엔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범죄한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 앞에서 사울은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는 그런 말입니다. 키가 머리 위만큼이나 더 커서 뭘 합니까? 신앙은 밑바닥을 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좌냐 우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의 갈림길에서 고심을 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그러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성막이 있는 곳에 같이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벌써 사무엘은 사울의 진정성이 회개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왕인 당신을 버렸다는 말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겉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옷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옷이 찢어진 것은 왕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고 폐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30절에는 사울의 본심이 나옵니다. 그 겸손했던 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입장을 좀 생각해 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의 관심은 백성들 가운데서 왕으로서 높임을 받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은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1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다윗을 잡기는커녕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누워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다는 이 말은 신앙적인 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조언을 해도 듣지 않는데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도 후회를 하실까요?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계산착오나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실수를 하셔 가지고 그 일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하신 일에 잘못 실수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의 용어를 빌려 사용한 것 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질투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등등이 있죠. 그러니 본문에서 후회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디오같이 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였는가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몇 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딱 2번입니다. 딱 2번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신 적이 몇 번 있으셨습니까? 한 번밖에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딱 2번만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딱 2가지의 죄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즉시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생각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후회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후회하셨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와닿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짓고 온 여러분들이 사울에겐 딱 2번 죄를 지었음에도 후회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냐고요. 저의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후회하신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노아 때에는 지으신 사람의 죄가 땅에 가득하여 그 죄로 인해 한탄하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서도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또 강조하십니다.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입니다. 우리는요, 후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는 보람의 자녀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보람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늘 찬송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